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해요.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봤어, 나 그거 봤다니까 인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면 진짜로 다 없을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기가 있죠. 여러분들 피곤한 것 같은데 한번 기지개 펴면서 공기 한번 마실까요? 목사님만 피곤해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반드시 있어요. 또 전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전기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있어요. 만약에 전기를 정말로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사람은 이 쇠젓가락 있죠. 쇠젓가락을 콘센트에 팍 하게 되지만 절대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반드시 무조건 전기도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또 미국이나 유럽, 우리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미국과 유럽 눈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있죠. 비행기가 없을 때는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겠죠. 옛날 시대에는. 하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도 한번 볼까요? 하늘의 별들도 낮에는 안 보여요. 근데 밤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는 보이는데 낮에 안 보인다 해서 낮에 별이 뿅 사라졌다가 밤에 뿅 나타났다가 하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강타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바이러스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없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 너 있는 거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안 봤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용기로 시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할 때 지난주에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 당시에 또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범람했던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이 범람했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앞에 이제 요단강 딱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을 찬란한 비옥한 가나안 땅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잠시, 그들 앞에는요, 또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잖아요. 성 밖에서 보이니까 요단강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게 보이니까 두려워서 문을 다 굳게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더 어렵게 만든 상황이죠.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완전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출입이 없도록 했으니까요. 이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여리고를 너 손에 넘겨줄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작전은 이러해요.
첫 번째,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르래. 매일 한 바퀴씩. 한 바퀴 하루.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한 바퀴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은 한 바퀴만 딱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퀴를 딱 돌고 여호수아가 소리를 딱 칠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동시에 외쳐라. 이런 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명령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최고예요.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이상이에요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보통 같으면 하나님 이것도 방법이에요? 아니 전쟁을 하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공격할 무기도 없고 수비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고 우리가 성을 돌고 있을 때 성 위에서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건 방법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어도 100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을요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쉿한 상태로 완전 조용한 상태, 입도 뻥끗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조용한 상태로 도는 거예요. 나팔만 불면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만 불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여호수아가 외쳐라 딱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여리고성을 주셨다 소리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외치자 그렇게 굳건해 보였던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이 안으로가 아니라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행동했을 때 보인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고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진정한 진짜 전투가 없었잖아요. 군인들과 군인 총칼 들고 그때 총은 없었죠. 칼 들고 화살 들고 싸우질 않았잖아요. 상대방의 군대와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여리고라는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따라서 여리고성 점령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요. 그리고 매일매일 행동했죠. 한 바퀴씩 매일매일 돌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통 같으면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한 바퀴 돌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아니 이런 걸로 도대체 우리가 돌기만 하는데 왜 성이 무너지냐? 우리가 외치는데 이 거대한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불평을 했을 것 같은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은아 강하고 담대해. 아지나 다소나 놀라지 마. 채원아 은빈아 내 목표를 가지고 가봐. 함께 해줄게 내가. 예지야 예은아 예성아 어딨어? 예지야 예은아 예성아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행동하면 내가 그 행동에 필요한 감각도 주고 열정도 주고 실력과 능력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행동할 일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행동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바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도 그냥 어영부영 목표 말고 좋은 목표를 세워야 돼. 좋은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행동만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열심히는 해요.
계속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없으면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이네 건너자 하고 건넌 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가 나왔네? 점령해보자 으쌰으쌰 이랬던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그 목표를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이게 어떻게 무너져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무너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행동했던 거죠. 이스라엘들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린 것처럼 우리들도 좋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목표는 뭘까요? 좋은 목표. 좋은 목표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난 이번에 좋은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빠지고 예배 때 맨날 졸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하고 이런 사람은요. 마치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저 지혜를 주셔서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저 물만 마셔도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다고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정성스럽게 드리세요. 정성스럽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배 사모하기. 두 번째 기도하기.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예요. 대화. 우리들이 기도하면 뭔가 어려운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주옵소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그냥 대화예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은 저 친구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예요. 때로는 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기도한다 그러면 내 말로 계속 말만 하는 거라고 말만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기도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걸 습관으로 한번 목표로 삼아 보세요. 저녁에 기도하는 거를 매일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걸 목표로 한번 삼아 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행동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해보고 행동해본 다음에 그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기도를 절대 멈출 수 없죠. 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요? 기도를 멈출 수 없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 기도 목표를 위해서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꿀팁을 알려줄게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아빠가 목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대은아 일로 와봐. 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글쎄 아침에 일어나봐. 너가 자기 전에 다음날 신을 양말을 침대 밑에 넣어놓고 자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글쎄 내일 아침에 일어나봐.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전에 침대 밑에 양말을 뿅 넣어놓고 잤어요.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 양말을 신어야 되잖아요. 양말 신으려고 하니까 이 침대 밑에 있는 양말을 잡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아침에 신으려고 넣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신은 양말을 줍기 위해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딱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무슨 놀라운 일이요? 우리 대은이가 아침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양말을 주우려고 할 때
무릎 꿇었잖아요, 마침. 그러니까 그때 잠깐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말 딱 줍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부터 꿇고 기도해 보렴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어야 되는 양말을 침대 밑에 넣어두고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단다. 이제부터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부터였습니다. 목사님이 아침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게요.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 줄여서 아기습이라고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기습. 아기습.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 아기습.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침대가 없는데요. 양말 어디다가 넣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목사님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말 넣어놓고 자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다음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잘 때 대부분 자다가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여러분들 자면은 봐봐요. 자잖아요. 이렇게 자잖아요. 자다가 태연아 일어나야지 하면 여러분들이 오케이.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고 벌떡 이렇게 일어나야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자다가 딱 이렇게 자다가 조심해서 태연아 일어나야지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한 바퀴 구르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기 싫어. 이렇게 구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궁뎅이를 들잖아요. 여러분 보통 궁뎅이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궁뎅이 들 때 지금 자세가 어때요? 궁뎅이 들 때 자세. 무릎 꿇는 자세잖아요. 무릎 꿇는 자세. 그러니까 이때 물론 비몽사몽 간에 힘들겠지만 딱 무릎 꿇었으니까 기왕에 맞다 목사님이 알려주셨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라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을 가지면 아기습 할 수 있습니다. 아기습. 첫 번째, 양말을 침대 밑에 넣어놓고 잔다. 침대가 없는 친구들은 이제 꼬물꼬물 할 때 엄마가 계속 깨울 때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엄마 나 기도하고 있어. 3분 더 잘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 없는 행동은요, 고장난 나침반과 같아요. 반대로 행동 없는 목표는요, 그냥 한순식간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2023년 좋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달려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벌써 새해 단기 목표를 하나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단기 목표를 하나 세웠고 행동했고 성공했어요. 어떤 목표를 세웠냐? 목사님은요 이번 일주일 단기 목표를 세웠는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죠. 특별 새벽 기도 동안 목사님이 세웠던 목표는 그거였어요. 내가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겠다.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아이패드에 이름 다 담아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담아서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목표를 단기 목표지만 설정했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먼저는 가장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기습 혹은 저기습 저녁까지도 하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나만의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달려가세요. 우리들의 앞에 펼쳐진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보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첫 발을 떼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던 Just do it in Christ. 고마워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된다. 좋은 목표 세웠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목표 없이 달리지 말고요. 모세도 어린아이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린아이였어요. 사무엘도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였던 모세와 사무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지금은 좀 어려요. 어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목표 세우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우겠어요? 다시 한번요. 좋은 목표 세우자. 달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달릴 수 있는 이유 되신 하나님을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